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산소나 공기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우리 영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가?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육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사고관을 유물론자주의들,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다. 보이는 것은 필요 없다. 광신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도 필요하죠. 세 번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데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과학적 실용주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 인정하되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죠. 보이는 것에 우리가 더 마음이 뺏기죠. 거기에 더 주목을 하게 되죠. 오늘 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이잖아요. 주목이 뭔지 아시죠?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요즘 사회를 외모지상주의다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외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겉모습만 아름답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성형술이 세계 1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 돈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성형수술을 받으러 일부러 원정까지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비포 애프터, 성형받기 전과 성형수술 받은 후의 모습 보면 이거 완전 딴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놀랍다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변화시키지? 어떻게 사람이 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바뀌고 몸매도 너무 이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외모의 변화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분이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술이 발전해도 외모는 바뀌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손도 못 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내면이 변화받고 아름답게 되는 그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외모에 치우치다 보면 때때로 이 외모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외모가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줬을까? 저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왜 이렇게 이쁠까? 나는 이것만 좀, 콧대만 좀 더 1cm만 높았으면 좋겠다.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좀 더 날씬했으면 좋겠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외모. 그래서 외모적으로 좀 이쁘고 잘났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외모적으로 좀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해 주지 않고 못났다라고 느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수축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우리를 합당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보다 더 잘났으면 오늘 교회 안 오셨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이런 보이는 것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내면이 깨끗해야 하고 좋아야 되죠. 보이지 않는 것,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때 오늘 보면 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고린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모를 그 사람이라 그랬고 내면을 속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말 그대로 겉에 보이는 외형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속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되는데, 사람의 구성이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그 사람은 육이죠. 육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속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보통 사람은 혼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 마음, 생각,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오늘 왜 사람이 마음의 양식인 독서를 합니까? 그 독서를 통해 내 내면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혼적인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뭐 명상을 하느니 요가를 하느니 아니면 정신세계를 수양을 하느니 속세를 떠나느니, 이건 전부 다 혼적인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깨달음을 넣느니, 내가 내 마음이 차분해지느니, 이 전부 다 혼적인 겁니다. 마음과 생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요, 그 차원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것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벌써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벌써 속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예배에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워진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에 치우치고 그 사람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 육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권력적인 것,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거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왜 사람들이 여러분 똑같은 아구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어도 거기에다가 비메이크 붙이면 50만 원이면 사요. 그런데 거기다가 에르메스나 샤넬이나 최고의 명품을 마크를 다는 순간 그것은 1,000만 원, 2,000만 원 됩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50만 원짜리를 살까요? 1,000만 원짜리를 살까요? 50만 원짜리는요 지는 해라도 안 사요. 근데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희한하죠. 비싸면 비쌀수록 더 그걸 사러 갑니다. 줄을 서요. 난리를 쳐요. 그게 이제 사람이 심리를 이용한 거죠. 외모지상주의, 외모적으로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 마크 하나 있다고 돈이 그렇게 달라지면 여러분 왜 그럼 그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합니까? 자기 만족입니까? 순전히 그겁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죠. 만약에 무인도에 혼자 사는데 명품백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예수 믿는다면서 그런 것에 쏘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그것에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속 사람이 좋아야 되는 것이지 외형적으로 잘났다고
좋아 보인다고 절대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 믿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것에 우리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정말 외형적인 것에 더 관심과 신경을 두고 사는가, 아니면 나의 속사람, 내가 영적인 것, 내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거룩하여지기를 원하는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사는가에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목회자인 저도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은 유혹, 사람들이 와 좋다라고 느끼는 인정받고 싶은 것에 대한 유혹,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목회자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다스리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거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정말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있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 속사람이 정말 명품 속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그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나중에 말씀 보겠지만 그 사람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은 뭡니까? 영원하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보이는 것의 가치는요, 제한적이잖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거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아침에 안개 같다 그래요. 풀의 꽃은요, 한철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아침 안개는 해 뜨면 다 사라집니다. 하루의 시간 아니면 1년의 시간에 비교해 볼 때 꽃과 이 안개는 잠시 왔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내 속사람, 이것은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찬양할 내 모습, 본 모습이죠,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외적인 것, 그 사람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내 내면적인 것,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이 더 새로워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내 삶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거나 예수 믿지 않는 거나 다른 사람하고 똑같다면 지금 내가 뭔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내 인생이 바뀐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치관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죠. 내가 무엇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렇지만 이 내 가치관에 관심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야, 너 바뀌었다, 변했다, 뭔가 새로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변화,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지만 혼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예수 좀 잘 믿고 그나마 좀 성화되고 거룩한 사람은 혼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뭐냐면 마음의 생각과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영적이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데 내가 영적인 깊이에 나아갔다,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마음 먹는 거하고 예수 믿는다, 믿음 좋다는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큰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나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문제라 그러고 걱정이라 그러는데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고 불평불만이 없고 감사해요. 이 벌써 1차적인 관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될 때 그 변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변화 가운데 2차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즉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의 특징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과 행동이죠. 먼저 말이 변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마음이 새로워졌다, 나는 막 기쁘다, 감사하다, 내 영이 새로워졌어, 너무나 하나님께 규제한다 한데 말을 하는데 남을 찌르는 말, 불평불만하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막 악한 말들 한다? 절대 영적인 사람일 수가 없어요. 절대 내가 혼적인 변화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도 1차적인 육체적인 사람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절대 악한 말, 독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도요, 절대 악한, 독한, 선하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행동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직히 말해서 교회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는 참 너무 좋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좋아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보면 이런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는데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지금 뭐 그런 교회들이 하나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를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도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속사람이 변화된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비난하기 전에 내가 변화돼야 되겠죠. 내 말과 행동이 지금 어떤지를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내가 점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4장 우리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낙심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낙심된다, 실망된다, 시험에 들었다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일 때문에 그렇겠죠. 지금 보니까요, 겉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 때문에 뭐 시험 들거나 낙심하는 일들이 있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참 볼품없죠. 상가교회, 월세 내는 교회, 이 의자들도 다 누가 주워가지고 나왔고, 우리 교회는 인테리어 뭐 정말 제가 뺀터치를 다 하고요, 거울도 있는 그대로 지금 뭐 정말 저렴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합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겉은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볼 때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영으로 예배하는구나, 정성을 다해 찬양하는 거구나.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렇게 예배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으로 판단해서 막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판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외형적인 것은 여러분 낡아지잖아요. 건물도 그렇고, 무엇보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요, 제가 운동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배 나오는 거. 이게 제가 운동을 엄청 다른 사람들만 두세 배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나이 사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배가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근 근육을 단련할까 싶으면 나름대로 해도 이게 배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침침해지죠. 저도 어떨 땐 돋보기를 써야 돼요. 참 제가 상상을 할 수 없던 일이에요. 어떨 때는 이게 막 항상 저희 집사님 놀려요.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다닌다든지 맨날 놀리거든요. 할배를 내가 데리고 살지 하면서 맨날 내가 얼마나 이게 건망증이 좀 심해 잘 잊어먹어요. 그래가지고 옷도 어떨 때는 이상하게 입죠. 막 뭣도 빠뜨리고 다니죠. 깜빡깜빡하죠. 벌써 제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어요. 주름도 많이 들죠. 제가 보세요, 흰머리가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옛날에는 1박 2일 밤을 새도 끄떡없는데 이제는 뭐 힘이 들어서 절대 그럴 수도 없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날마다 우리가 늙어져요. 주름도 들고, 우리 90 넘은 그 사람이 오늘 세 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90 넘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 연세 이렇게 걸으셔서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들 저렇게 걸어서 나와서 예배하는데 정말 다리에 힘 주셔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걸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항상 기도를 하는데 참 대단하세요. 제가 90대인데 걸어서 예배할까? 저는 정말 그러기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우리는 늙어집니다. 마음도 늙어지고요, 외모도 늙어지고요, 생각도 늙어져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랍니까?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워진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것은요, 늙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퇴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욱더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어도 내 영이 맑고 내 영이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예배의 갈망함이 있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사모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으면 이건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적인 매너리,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신앙생활을 자꾸 오래 하다 보면요, 그 사람도 늙어지는데 속사람도 늙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도 자꾸요 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더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항상 뭐 똑같은 예배, 똑같은 교회, 뭐 똑같은 말씀, 이렇게 열정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요 퇴화되는 거예요. 늙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 속사람이 날마다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7절도 보시면, 고린도 4장 17절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17절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마 교회가 핍박을 받든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일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잠시 받는 환난인데 이것이 뭐냐면 아주 경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육적으로 받는 환난들은 경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암에 걸렸어요. 말기래요. 의사가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중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또한 속사람의 것에 비하면 경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 도망자 40대 부부 2명 잡혀가지고 한국으로 소환한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40대예요. 40대 젊은 사람들이에요. 속칭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했냐면 전세 사기를 쳤어요. 62억. 그러니까 깡통전 집을 다 담보대주고 더 이상 팔아도 돈도 안 되는 집을 속여가지고 서류 꾸며가지고 사람들 전세를 받아가지고 그걸 62억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 그 중에 전세 사기를 당한 50대 가장은 자살을 또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은 62억 그냥 그렇게 쓸지 모르겠지만 그 한 명 한 명 따져보면 그 1억 2억이 얼마나 생명 같은 돈입니까? 그래, 이 사람이 잡혔더라고요. 미국에서 잡혀가지고 우리나라 송환되는데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낭망하고 하늘이 막 무너지고 막 큰일 났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속사람, 영적인 것에 비교하면 겉으로 나타나는 육체적인 질병, 환경들, 어려움들은 여기 보면 경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 믿는다면서 겉으로 그 사람의 자꾸 좋게 보이고 그 사람이 뭐 건강해지기 위해서 헬스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막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좋기 위해서 옷도 멋지게 입고 막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합니까? 이거 중요한데 정작 우리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의 영적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어떤 걸 저 좋은 걸 먹을까? 기도로서 어떻게 내 생명적인 호흡적인 것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질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더 깨어있을까? 이거 관심,
그래서 내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좀 있으면 나는 죽었어, 그 사람이 다 썩어 없어지지만 내 영은 속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걸 소망 가는데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살, 그걸 관심과 소망을 가지고 주목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내 관심과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7절 다시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잠시 받는 육적인 경한 것, 환난, 어려움, 결국은 그런 어려움들은 우리가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고난이 유익되면 그 고난 가운데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육적인 어떤 아픔과 고통이 내 영을 새롭게 단련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이 뜻도 축복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7절이 지금 그런 말입니다. 18절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주목! 아시죠?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시절 사람입니다. 그때는 초등학교 없었어요. 저는 유치원도 안 다녔습니다. 유치원도 없었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선생님이 할 때 어찌합니까? 애들이 막 떠들면 한 반에 그때는 60명, 70명 있었잖아요. 지금은 상상을 할 수 없죠. 주목!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애들 떠들다가 번쩍 해가지고 선생님 딱 봅니다. 그러면 오늘 출석 부르고 오늘 과제 주목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선생님의 그 목소리가 기억이 납니다. 주목! 주목할 때 꼭 주먹을 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봐! 관심 가져. 딴 데 신경을 쓰지 마. 여기만 봐. 내 말만 들어. 이 주목이잖아요. 이 영적인 것이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지금 주목을 합니까? 무엇에 관심을 둡니까? 어떤 걸 맛있는 걸 먹을까? 물론 그런 거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거 합니다. 아, 배민에 오늘 어떤 걸 맛있는 걸 주문을 해가 먹어볼까? 어떤 곳에 여행지를 한번 가볼까? 어떤 기쁨의 것을 누릴까? 어떤 옷을 하나 사더라도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웹서핑, 인터넷 서핑 해가지고 어떤 옷이 맞는지 어떤 옷이 싼지 얼마나 관심 둡니까?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작 그런 거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육신도 낡아지고 옷도 10년 입으면 다 없어지고,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도 나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이 영적인 속사람, 이것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이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에, 그래 없어지는 것,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다가 큰 낭패와 멸망당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 보면 아브라함과 자기 조카 롯이 더 이상 사람이 많아지고 동물이 많아져서 같은 땅에 살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제시를 하죠.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 롯이 보기에는 제일 기름진 땅, 물이 흐르고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해서 갔어요. 결국 그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의 땅이 되어버렸죠. 자기 부인 죽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멸망당해요. 민수기 24장에 가나안 정탐꾼들 12명이 40일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보고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해석해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큰일 났다. 그들은 거인이다. 포도송이를 봐라. 우리 그거 이길 수 없다. 낙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요수아 갈렙 2명 뭡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결국 여러분, 나머지 그 10명과 모든 사람들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60만 분의 2, 60만 명 한 명도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2명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눈에 보이지 않는 올바른 판단으로 영적인 보고를, 올바른 보고를 한 두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항상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험은 그 사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합니까? 육적인 싸움을 합니까? 영적인 싸움 하고 계세요? 마귀를 대적하고 내가 마귀를 물리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애쓰고 영적인 싸움 합니까? 대부분 보면 육적인 싸움을 해요. 혈과 육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항상 부탁하는 거, 대적기도 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대적기도 여러분 하십니까?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냐? 안 보이니까 그래요. 마귀가 안 보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안 보이지만 실제이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잖아요. 느끼지 못하잖아요. 안 보이니까 대적 안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만 싸우죠. 환경하고만 싸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날 후패해지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속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더욱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